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중함도 알고 가정을 위해 애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통치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사람의 뜻대로 하려 하다가 온갖 걱정과 염려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어 싸우니 저희의 불신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며 주님을 저희 가정에 영접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 가득하며 주의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렸던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너무나도 많고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관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항존직 2차 투표를 통하여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뽑았습니다.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택자들을 주님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이제까지보다도 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고 희망보다는 절망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점점 더 많아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미워하는 마음과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으로 점점 사막으로 변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칠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멸망은 악인이 대상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결정이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1년 반을 계속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묵묵히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그 기여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 외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회에 기여해온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이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는 악습과 비리, 편견과 차별, 특권을 끊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물질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소중한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 하나도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살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기쁨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구주의
어떤 어머니의 하소연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2살 된 딸이 방에만 처박혀 지낸 지 5년째예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나요? 방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식구들이 없을 때만 나와서 씻고 밥을 먹습니다.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구도 전혀 없어요. 딸은 엄마인 저를 특히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제 발소리만 들려도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요. 제가 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 키워서 그런 것 같네요. 딸은 중학생 때 영재원에 다닐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과학고에 가서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하길래 딸을 밀어붙였어요. 과학고 진학에 실패한 뒤 딸은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하고 나서 내내 저렇게 지냅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켜봤지만 나아지지 않네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요즘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다 잘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아줄 줄 아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즘 세상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머니들의 고민이 무척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이렇게 우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악한 마귀는 헤롯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괴계를 꾸몄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반겨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경배했고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은 선입관을 따라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갔던 거죠. 그렇게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이 그만 잘못되어 가지고 수많은 아기가 죽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나 말고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리고 놀랐던 거예요. 사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을 왕이 될까봐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봐 그 아들들을 먼저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온 성이 소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도 모르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서기관이 말을 해주죠.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그의 속마음과 다른 것이었죠. 그의 속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왕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들이 그 먼 땅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순적하게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왕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이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받고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또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아기와 그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캄캄한 밤을 틈타서 그들이 일어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티나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또 애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는데 여비가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값이 되어서 그들이 피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학살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살았죠. 오늘날에 이 평등과 공평을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젊은이들은 혹시 그렇게 물을지 몰라요. 아니, 왜 다른 평민들은 다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데 예수님만 살짝 빼가져 갑니까? 예수님 무슨 특권층입니까? 예수님은 금수저입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겸손하신 분이신데 무슨 자기 특권 때문에 피신했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는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요셉은 아기와 그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이제 피신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속은 줄을 알았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온다. 왜 그런가 봤더니 딴 길로 도망간 거예요. 딴 길로. 속았다. 내가 붙잡으면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이 베들레헴,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동네에 2살 아래의 아기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의 모든 2살 아래 아기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사실 그때 이 헤롯의 나이가 70세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언제 왕이 돼서 자기를 죽인다고 그 아기들까지 죽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헤롯은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아기들이 그 칼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그의 책 전체를 통해서
적대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 이런 적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었죠. 사탄의 세력은 바로 이 헤롯을 통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 아들들은 거짓말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기들을 살육하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때에 이 아기들 끔찍하게 살인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예언서가 이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왜 이때 인용됐을까요? 라헬이 누굴까요?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죠. 그래서 이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묘사하면서 그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무대가 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아기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어머니들이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포로 때에 자기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머니들의 슬픔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들의 슬픔이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슬픔은 아닐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들을 얻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을 것을 꿈꾸며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도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닥쳐왔습니다.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켜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자체가 힘에 겨워서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는 여인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고 하는 3포 세대가 되었고 나아가서 7포 세대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아야 할 어린이들, 또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어울려서 꿈을 꾸어야 할 다음 세대들이 학원에 끌려다니느라 성경을 배우지 못합니다. 성공을 쫓아가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입시 준비하느라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팔려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며 젊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펴서 날아야 할 그들의 날개가 꺾여지고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전세방 한 칸 구할 수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남녀가 슬퍼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정치가 해결합니까? 외교가 해결합니까? 경제가 해결합니까? 교육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 어떤 것도 풀지 못하는 이 숙제를 교회는 풀 수 있을까요? 네,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 보고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꼭 가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마.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느라 시간이 지체돼서 그랬는지 그만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어요. 야이로는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걸음이 헛수고가 될까봐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야이로 생각에 죽으면 끝이죠. 그게 상식이죠.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예수님 괜히 번거롭게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는 계속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 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잔다 하다니 뭘 모르시는구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그 부모와 함께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야이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부모에게 주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살고,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살고, 그리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텐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누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이 그런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포기된 곳에, 사람이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그는 수많은 아기들이 살육되는 당하는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쳐서 살려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만민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대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대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해방 놓지 못합니다. 헤롯이 잔인하게 권력으로 수많은 아기를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읽은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피난처로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머니들이여, 다시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읍시다. 가정 제단을 쌓읍시다. 회복하십시다. 유일한 희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십시다. 부탁드리십시다. 그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어디를 보아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어떤 방도도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모두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말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여, 우리들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민족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하늘에 풍성하신 것으로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는 날에 또 이렇게 아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또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임채호 집사님, 박유신 집사님의 딸 임예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안동교회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치건 집사님, 박아름 집사님의 아들도 최희영 아기도 안동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기들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났어요.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한번 안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게 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잘 못 알아서 그런가.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이 가정이 더욱더 복을 받게 하시고 아기도 건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아서 지혜롭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해는 안 되네요. 자,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2부 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항존직 2차 선거를 했는데 피택자들이 뽑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뽑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뽑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김종명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의 김오수 집사님, 정세장 집사님, 홍동근 집사님, 김상일 집사님, 박관성 집사님, 정세학 집사님, 남태권 집사님, 김광엽 집사님, 권사의 김미선 집사님, 정정아 집사님, 민동림 집사님, 장금여 집사님, 김영실 집사님, 강승희 집사님, 신지원 집사님, 석정여 집사님, 김성숙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네, 1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2부 예배 때 다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는 3분의 2를 투표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안수 집사와 권사는 과반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서 뽑아 주신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지도를 잘 따라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들도 늘 하나님께서 건강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회봉사국에서 알려드립니다. 독거노인 반찬 배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반찬 배달은 우리 교회가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귀한 일입니다. 이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한데 그분들도 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1년을 채 못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번 시작했다 하면 시작하기 어려서 그렇지 한번 시작했다 하면 이렇게 20년 이상 계속합니다. 우리 교회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돼가지고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체크도 못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반찬 배달하고 그분들에게 쌀 배달하고 또 의복, 이불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헌물들을 주시고 헌금을 주시고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계속해서 금전적으로도 돕고 그리고 음식으로도 돕고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극빈자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또 우리 교회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통해 가지고 또 극빈자들은 따로 또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웃을 돕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광고하지 않고 신문에 내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서울시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시작하면은요 신문에 다 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 반찬 배달도요 일하시는 분들은 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번 반찬 이렇게 배달하면 땀이 쫙 나가가지고요 제가 가끔 이제 냉커피 사드리면요 그거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바쁘시지만 요 짧은 시간 좀 내셔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2주에 한 번입니다.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일이 빨리 끝나니까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형섭 성도님 그리고 우순영 집사님 우리 교회 이형섭 집사님, 우순영 집사님 다 우리 교회 새신자였어요. 벌써 오신 지는 한 4, 5년 되셨지만은 우리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4시 락고제에서 결혼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결혼 예배를 집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배덕윤 집사님과 민정홍 권사님 부부께서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건강하신데 제가 볼 때는 젊으신데 따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셔가지고 미국 보스턴으로 이제 모시고 가시게 됐어요. 이번 금요일 날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권사님 혹시 따님 나오셨나요? 네? 우리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셔서 우리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며 지내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 찬양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파송 찬송을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축복송으로 불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힘겨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찬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온갖 악의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어머니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